주님을 가까이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셨습니까?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가까이 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인생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어디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아무리 좋다고 수백 번을 말해도, 나무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수천 번을 말해도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쁜 것입니다. 나무가 나쁘니까 그 열매가 나쁜 것이 맺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리켜 참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것만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것도 보시지만 우리의 삶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지 아니했는지 그에 대해서 따져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중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언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살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늘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까요? 누가 억울해하게 될까요? 아예 가망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지도 않죠. 예수님을 아예 거부한 사람들은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누가 억울해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설마 그런 일은 나에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삶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 사회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24장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삶과 열매가 있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삶과 행위가 일치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믿음입니다. 아멘.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그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실제와 믿음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삶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전곡을 찝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그날이 되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항상 복종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한번 오늘 말씀 들었으니 내가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제 결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만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도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예수님 버려도 자신만큼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투주먹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충절 어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무를 자르듯이 단칼에 자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게 서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짝은 할 수 있지만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가든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믿음과 삶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남기신 충고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 받게 되는데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의 유혹과 시김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김을 이기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게 되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성경에 경고하신 대로 성 밖으로 내쫓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조건이 뭡니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수많은 죄악들을 이기고 이기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해석할 때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내 이름은 지우지 않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생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지우지 않지만 지울 수도 있음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내 삶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유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천하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런데 4절 초반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인도하라 말씀합니다. 왕이라 부르더니 다시 너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호칭의 변화는 버릇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화된 것인데 이것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연애 초기에는 아무개씨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부릅니까? 여보, 당신, 자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처럼 왕이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은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더 자주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 첫째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냥 내가 뭘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있듯이 그냥 가까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단둘이 데이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 주님의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기쁨을 얻지 못한다. 찬송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예배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뭔가 영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이 인색하게 외식적으로 하는 헌신은 받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걸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에 합당한 최고의 경배와 존귀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자, 평소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자는 주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왜 기쁘지 못하지? 나는 왜 즐겁지 못하지?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어려움과 환난 중인데 기뻐하는데 왜 나는 즐거워하지 못하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했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실 때까지 충분한 기도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너무 빨리 일어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을 때까지 일어서면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언제 어디서건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법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만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중에 막 욕이 나오겠죠. 막 원망을 하겠죠. 에이 XX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주님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막 하는 거 그거 뭡니까? 그냥 외식으로 한 겁니다. 외식. 정말 하나님 사랑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봉사는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한 것은 다 내 격속엔 지워지는 법입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얻는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여기서 게달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게달은 광야에서 유랑하는 족속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게달의 장막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또한 내가 비록 검다는 말은 본문에 등장하는 슬람미 여인이 흑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햇빛을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쬐어 거무스름해졌다는 말은 세상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어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음으로 발견되는 나,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가 바로 진정한 나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게달의 장목 같아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시원찮아요. 이런 말은 육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돈, 권력,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드러나는 나는 진정한 나가 아니죠.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얻어져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그것이 참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뭐라 해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없어도 또 부족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눌렸던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 안에 깊이 빠질 때, 그러면 세상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발견하면 나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같이 실수도 많고 번번이 실패하는 나를 사랑하실까? 세상의 욕심에 약하고 죄의 유혹에도 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렇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나의 모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더러운 것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아름답고 긍정적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은 주님 어디서 양떼를 먹이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그것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화려한 왕의 침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황량한 벌판이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양떼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나에게 어디에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갈망한다는데 변명이 통할 수 있을까요? 나 피곤해서 안 돼요. 나 아파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럼 만약에 목사가 나 피곤해서 오늘 새벽기도 쉬어야 되겠다. 나 졸려서 오늘 나 못 일어나겠다.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1년 정도 푹 쉬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겁니다. 밤중에요 졸립잖아요. 피곤합니다. 안 피곤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낮에 일 많이 할수록 더 많이 피곤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정말 막 깔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곧바로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자야지. 힘을 다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속을 썩이는 인간도 있었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화 안 내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 잘 참고 보내게 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스르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변명하면서 이유대면서 난 피곤 못해.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겠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얻는 세 번째 유익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여쁜 자야.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럽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이죠. 어린 아기가 좌충우돌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그 아기를 갖다가 너는 미워서 안 되겠다, 너는 갖다 버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려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려거든 앞서간 성도들을 본받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좋은 목회자의 지도 아래 염소 새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두 가지 공동체를 창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9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아멘. 바로의 병거의 준마란 말 중에서 당대 최강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이 타고 다녔던 그 말을 말합니다. 가장 최상급의 말을 말합니다. 또한 준마는 왕의 것입니다. 왕의 소유물입니다. 왕의 것이기 때문에 왕이 특별히 관리하고 아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장이 잘못되었거나 영혼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설렘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죽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두 뺨은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아멘. 이 말씀은 신부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 결혼식 날 신부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쌩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 꾸며서 아름다운 거예요. 신부의 그 머리 손질, 또 귀걸이, 목걸이, 드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장식물은 외적인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갖고 가고 있다면 주님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0장 말씀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만큼 부자가 아니어도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입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가룟유다와 같이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멀리할 때 어둠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멀리할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언제나 당당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단지 내가 원하는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십니다. 이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라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하신 주님